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제가 퇴직은 벌써 했지만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셔서 매일 아침에 열심히 나갔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또 이제 집에 오자마자 식사하고 또 바쁘게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날 한날이 매우 저에게는 유익한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 교제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도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26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5절까지는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26절은 결론적으로 통틀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 2주 전에 집사람하고 수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걸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오면서 집사람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걸어가기 뭐하니까 감사 제목 한 가지씩 말하고 가죠. 이렇게 해서 먼저 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보고 또 감사하라고 한 가지 말하십시오. 해가지고 계속 감사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것만 위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작은 것까지 계속 하나씩 하니까 할 거 많아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잘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 앞을 잘 봐서 감사. 이 사소한 거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감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다 감사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로로 두어라. 잘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모두 접고 0으로 놓고 잠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눈 뜨면 0에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해서 주무실 때 또 0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출발해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감사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 뛴다고 평균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우리의 뇌는 피가 4분 동안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돈다고 합니다. 통계의 상상이 좀 잘 안 되시죠? 하루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 횟수는 20만 3,040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출발점이다. 지난 금년입니다. 7월 25일 날 중국 베이징 사파리 동물원에서 차가 한 대, 승용차가 한 대 딱 오더니 그 방송이 다 나온 겁니다. 차가 한 대 딱 오더니 섰습니다. 그런데 조수 쪽에 웬 여성분이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딱 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큰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 여성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거 실제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물고 갔는데 첫 번째 물고 간 그 여성은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감사했습니까? 감사 없습니다. 그럼 왜 차에서 내렸나 하니까 다투다가 그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다투니까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니까 자제력을 잃고 거기서는 차를 세워서 문을 열면 안 되는 곳인데 차를 세워가지고 막 이제 다투다가 이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 호랑이가 누가 올 줄 알았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겠죠. 이렇듯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다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집사람하고 또 저희 집에서 많이 불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하는 이 찬미 내용이 있죠. 거기도 중간에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고 중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라. 근데 우리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저도 때로 상태가 좋을 때에는 감사가 잘 되는데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왠지 시무룩하고 좀 가라앉고 감사가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뉴스상에 일 보면은 고위 공직자가 뭐 잘못하는 일 많이 나오죠. 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제주지검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지검장까지 한 사람이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참 낯뜨거운 일들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우리의 이 생활은 머리가 똑똑하다, 내가 뭐 옛날에 뭐 했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도무지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해도 뭐합니까? 잘못된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지키려 하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머리로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계속 누가복음 큐티를 잘하고 계시죠? 제가 저 스타디움 앞쪽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버스에 탁 내리자마자 폰을 열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열고 또 보고 들어갑니다. 참 좋은 시간이죠. 요즘 막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시원하잖아요. 머리도 깨끗하고. 조선 왕조 25대 왕에 철종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기억하실 분도 있겠는데, 원명은, 원래 이름은 이원범이고 그의 별명은 강화도령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영모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로 유배를 가게 될 때 이 아들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숨어서 살다가 24대 현종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대가 끊겨서 왕족 중에 누구 없나 하다가 왕족 중에 이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는 원범이를 불러와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왕이 갑자기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왕으로 부르지 않고 강화도령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령.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그 신원 왕후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로봇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이제 그는 술과 타락과 아주 불량스러운 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32세에 타락하고 비관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이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강화도령이라는 조선 25대 철종왕.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게 뭘 술을 잡고 있었어요. 타락을 잡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혹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 과연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특히 막 흔들 때, 막 흔들어 버릴 때, 그러면 막 넘어지고 갈리는 상태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 철중왕도 그때 성경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렇게 비운의 왕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히 그만해도 족하니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욕심의 경계를 자꾸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바운더리, 그 욕심의 경계를 이탈하게 되니까 이 감사가 무너져. 이 감사는 승리와 실패의 기초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원동력은 감사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20년 9월 6일 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2일의 항해 끝에 미국 보스턴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항모지요, 인디안들이 공격하고 맹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첫 발을 내디면서부터 46명은 죽고 56명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 제일 먼저 한 것은 하우스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하우스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 제일 연장자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일 연장자분이 기도했고, 그의 수확한 곡식은 별로 없었는데 그 수확한 곡식 그걸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또 감사가 미국의 원동력, 파워, 미국의 파워는 여기에서 나왔다. 감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나왔으니까 잠깐 엉뚱한 소리 좀 해볼게요. 미국 전직 대통령의 이름 두 사람이 있는데, 버락 오바마, 이게 뭡니까? 버럭 오바하지 마. 그러니까 버럭 화내지 마 하고 같죠. 또 클린턴 깨끗하게 돌아서 클린턴 버럭 화내지 마, 버럭 오바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지체가 되고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입에서는 엉뚱한, 저도 혹시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찾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온몸이 나병이 들렸으니까 이 사람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으니까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심한 질병이 있는데,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주님은 손을 갖다 대버렸어요. 이게 나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가지고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불결한 사람은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제사장한테 이제 나았으니까 갖다 보이고, 그 다음부터 감사에 동참하면서 예배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만 나았다고 해서 거길로 고맙습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니죠. 감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예배에 동참하면서 성도의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나병 들린 환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BC 3100년부터 2100년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알 신을 숭상하면서 여러 잡종사이가 살았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원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뒤에 나오면서 계속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방신을 계속 섬기잖아요. 또 백성들이 타락하고 원망불평하고 한두 번이었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재에는 이제 그 출애굽 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다가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문턱에서 민수기 28장에서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는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이 감사제를, 상번제,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 그 다음에 새해 첫 달에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초하루, 또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유월절 7주 후에 77이 49, 유월절 7주 후에 77이 49 되는 50일째 드리는 이 칠칠절,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대속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도록 이 감사가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건데, 5번에는 안식일 있으니까 상번제 이건 빼먹고 안식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복돼도 중복되는 거 다 하고 그걸 드려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사하며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 방법과 우리 절기에 대해서 이 섞어가지고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하게 느끼게 되는데, 또 드리는 방법에서는 전제, 번제, 소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을 그 제단 위에 제물에게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이고요. 화제, 요제, 그 다음에 종류에는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속대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똑같이 불을 들여가지고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라도, 이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안에 있는 내장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기고 살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이 고기는 다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서 갖고 가고 콩팥하고 기름만 드립니다. 화목제는 이거는 너희 중에 가장 귀한 것 드리라. 콩팥이 이 사람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가장 깊숙한 거 그것 드리라. 기름은 필수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름을 드리라. 제사의 종류에도 이제 따지보면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는 이런 제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실 그 일이겠고요. 지난 8월 5일에도 보니까 우리 그 밴드에, 팔공로 교회 밴드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만 하면서 그 내용이 박용웅대님이 올려놓으셨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더라.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감사로 우울병을 치료한다. 누운 채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만 외쳐도 이 불치의 병이 낫는다. 1분간 화내면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지고 1분간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긴다. 감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죠? 대략은 뭐 이렇게 잘 나오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인생은 나의 동반자 부른 태진아는 본명은 조방헌인데요. 이름 굉장히 좀 어색한 이름이죠. 촌스럽지 않습니까? 조방헌. 근데 이 태진아라고 어떻게 해서 하냐면, 당시에 데뷔할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태현실의 태, 남진의 진, 이거 따와가지고 태진아라고 불렀다. 그래 노래 좀 부르다가 미국 가서 탕진하고 다 때려먹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인내하신 구세주에 부르면서 예수님 믿었답니다. 근데 이 최근도 아니죠. 좀 오래되긴 됐는데, 인생은 나의 동반자라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원곡이 주님은 나의 동반자랍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세상적으로 그 방송을 타야 하니까, 주님은 나의 동반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바꿔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태진아라는 이 가수의 삶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역경을 지나오면서 감사하게 된 이 감사의 스토리. 우리의 속에서도 감사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스토리. 신앙인은 두 마디에 중얼거리는 입술이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외쳐라.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금찬이라는 이 시인이 지은 가을에 하는 시에 보니까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미와 해바라기를 연한 햇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가을의 기도는 잎이 지듯 꽃향기와 구름에 실립니다. 조용한 기도. 가을은 기도드리는 계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다시 그대는 나에게 기도드리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조용한 기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되고, 저도 또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